반갑습니다. 자, 옆을 보시면서 누가 뭐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이 처음 딱 찬양하는데 주보혈 부끄럽지만 아주 힘을 싹 빼고 찬양을 하는 게 너무 가슴에 아주 잔잔한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빼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예가가 우리가 사용하는 칼을 보면요, 이 정말 훌륭한 공예가는 정말 이 칼날을요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 무조건 물건을 잘 자르는 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칼날이 조금 무뎌져서 잘 안 드는 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걸작을 만드는 때 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은 아마 다 좋아하시겠지만 이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가 이 볼을 던질 때 엄청나게 150km, 60km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몸이 단단하고 힘이 있어 던지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빼고 던져야 그렇게 강한 이 구속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무려 3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 바퀴가 한 번씩 모래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이 엑셀을 밟아봐야 잘 빠지지 않습니다. 공기에 이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 빼가지고 타이어를 넓게 퍼지게 만들어주면 좀 빠져나오기가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힘을 빼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이 전환이나 발상이요,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문제의 해답을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잘 돌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 감정을 잘 살펴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돌아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잠시 인생을 살다가 멈추어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잠시 멈춰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멈추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빨리빨리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발빠르게 진행되는 세상과 문화에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뭔가 남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이 과정을 누리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싫어요? 좋아요? 싫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업한 여러분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2월 달에 졸업했는데요 직장 간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올바른 성장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자신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경찰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를 하늘에서 감시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요술방망이와 같은 해결사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열심히 두드리는 요술방망이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액세서리 같은 하나님을 여깁니다. 액세서리가 단지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일날에 교회 갈 때만 붙이고 가고 교회를 가지 않고 다른 모임에 갈 때는 이것을 떼고 가는 마치 액세서리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신앙 풍토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의문이 없는 믿음, 질문하지 않는 믿음이 마치 좋은 믿음처럼 오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문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인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문이나 질문을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오늘 시험 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저렇게 사니까 믿음이 떨어졌다고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주로 목회자들이나 수십 년간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대답하기 모호합니까? 또 신학적인 문제들은 설명하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는요, 완제품 신앙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정도의 불신앙과 의문과 번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문과 이 불신과 이 번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했지만 정말 이 딜레마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과거에 20년 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뭐 유튜브나 뭐 카톡이나 이런 뭐 SNS가 전혀 없고 찾아볼 수 있는 휴대폰으로 그런 하나의 이런 정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오직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전도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청년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도사님이었습니다. 앞에 전자를 빼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굉장히 지혜로워요. 도사님? 뭐 성경의 도사고 나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질문하다 딱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아니 도사님, 제가 성경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고 막 이렇게 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말씀이 몇 절,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팔 꺾이고 싶나? 요단강 한 건너봐. 제가 농담처럼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요,
정말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성경에요, 정말 능통한 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지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도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 그 발끝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순례자로서 씨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 불신과 의문과 이 번민도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없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참된 믿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는요,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문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믿음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의문은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번민하고 씨름하고 따져서 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에게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100%의 답을 내가 받으면 믿겠다라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믿음도요, 이건 어쩌면 잘못되고 불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이 도마의 반응이 뭡니까?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보고 답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어느 정도의 의문의 보따리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다 확인되고 대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대답되고 확인된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아직도 대답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문을 가지되 겸손의 미덕을 겸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문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따지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해서 가지게 되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다 거주시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이 단정보다는 유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한계를 인정하되 성령께서 진리를 드러내셔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 마음의 의문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큰 도전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굉장히 유익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설교를 하다가 다 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이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질문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시작. 다시 말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질문은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기도 중에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주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요,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주는 아름다움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요, 진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던져봐야 우리가 정말 진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누구셨는가?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셨는가? 지금까지 진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지만 내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순간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박해했지 않느냐? 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겐요, 정말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전까지 바울은 분명히 예수는 죽었고 그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소문은 다 날조된 것이고 그 제자들 시체를 감추고 부활했다고 다 거짓으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싫어했던, 너가 믿기만 믿었지 살지 않았던 나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요, 죽어서 어느 무덤에 그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했지만 그 대답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다시금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바울이 어떤 질문합니까?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시작.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글자로 보지만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질문이 쉽게 나왔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정말 가슴에서 미어지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박해했다라면 이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또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여러분의 앉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음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질문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의 성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이 됩니다. 왜 내